53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당회와 구역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새해 맞이 부흥회를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우리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저녁만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님은 우리 횡성감리교회 담임하시고 동부연회 감독님이신 양병환 감독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월 8일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란 말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뽑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의 대표자로 선택되었다든지, 어느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으로 선택되었다든지, 국회의원으로 선택되었다든지, 또는 시장으로 선택되었다든지, 교회 일꾼으로 뽑히는 것도 선택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수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마치고 해변에서 망가진 그물을 정성스럽게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주 절대적인 도구이죠. 어부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계수단을 포기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부모까지도 버리는 결단을 하였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주님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합류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 가장 지혜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불러 하나님의 제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이런 평범한 어부 출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 불러서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평범한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꾼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동안 물고기만 잡던 제자들, 주님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의 일꾼으로, 영혼 구원의 어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일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어부 출신 일평생 고기 낚는 일을 생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물입니다. 그물이 없다면 고기를 잡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 따라가는데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배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거기 내버려 두고 따라갔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 그물인데 그물이 없으면 어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은 언제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찢어져도 안 됩니다. 뚫어지거나 망가져도 안 됩니다. 찢어지거나 망가지면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물이 작거나 약해도 안 됩니다. 그물이 약하거나 작으면 큰 고기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튼튼하고 아주 잘 연결된 영적인 그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그물은 우리 마음에 있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함과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영혼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나가서 전도한다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사역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쉬운 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튼튼한 그물이 필요하듯이, 또 좋은 배가 필요하듯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부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이 넘쳐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명의 복음 앞으로 한 생명 인도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영혼 구원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신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 던지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졌던 전 재산, 배와 그물을 동시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고복음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 가운데 주님을 믿었습니다. 너무도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암호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신고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물고기를 하나 이렇게 땅바닥에 그려 보여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같이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했습니다. 그 물고기 뜻이 무엇일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히라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 보셨죠? 뜻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은 예수스, 예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단어는 피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소테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합치면 익투스가 되는데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서 예수 신앙 고백하려면 뭘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도 있었고, 멀리 추방될 수도 있었고,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한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않고 재산이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금을 깁는 아무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부 출신 평범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닷가에서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던 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 부자 가진 것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까? 아닙니다. 높은 빌딩 짓고 사는 사람들 높은 빌딩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못 갑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가지고 사는 사람들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못 갑니다. 부자로 살면 밥을 하루에 몇십 끼 먹습니까? 우리하고 다 똑같이 세 끼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19절과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부가 배에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계 수단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일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들도 다 버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예수 따라가는 일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라갔던 제자들,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도 바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능적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버려야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던 모든 것 한꺼번에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일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생업과 아버지까지 배에 남겨두고 따르는 일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위대한 주님 따라가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모진 고문과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켰던 이규봉 장로님, 다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남아있던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을 즐겨 받으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희생하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희생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각오로 승리하는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따른다는 말은 뭡니까? 같이 동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Following to Jesus, to follow Jesus. 내가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의논해서 함께 실행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걸음을 뒤로 이렇게 물려놓으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at once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망설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올 줄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내년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면 나는 지금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따라갔다.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같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신 능력 힘입어 복음 전도에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선택받은 제자들 배운 사람 없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부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진 금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리도 고기도 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금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진 부분들 기워야 됩니다. 영적인 금을 내리기 전에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모난 부분은 없는지,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뚫어진 것은 없는지, 사명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울 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년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2년 새해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주여 능력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